히브리서 수요일 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죠.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 그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자가 고난의 길을 안 간 자가 없습니다. 부를 때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지만 복 받기까지는 복 받을 그릇을 다듬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나라를 만들고 선민을 이제 세워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주의 택한 백성들로 구별되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시족, 부족 이렇게 번창해서 이제 국가를 형성합니다. 이 국가를 형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요, 이삭의 12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운 그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시대는 성경 몰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거워집니다. 말씀에 대해서 좀 틀려도 좀 몰라도 전혀 하나님은 거기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때는 말씀 시대입니다. 말씀 시대 싹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가 말씀의 잣대를 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을 통하여 12아들을 낳은 그 민족들이 고향 가게 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깁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이 괴로움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우리 선조들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 같구나. 그러면서 애굽의 고난이 심할수록 이 백성들은 고향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장 보면 바로가 이 백성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더 강성해지고 히브리 민족이 외세와 합세해서 애굽을 공격하면은 우리가 이 족속들 때문에, 이 민족들 때문에 망하게 되겠구나.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고역을 시키자요. 아주 중노동을 시키자요. 벽돌 이기기와 벽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막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정들의 그 당시에는 신발이 별로 없습니다. 뭐 가죽 샌달같이 있어도 거의 맨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바닥은 장거리 갈 수 있도록 이미 깔창을 만들어줍니다. 희한하잖아요. 여러분요, 흙을 이기면 발바닥이 굳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이건 뭡니까? 광야길을 갈 때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맨발로 한강변에 왔다 갔다 그게 좋다 그래서 여름 내 그랬어요. 발에 침이 뭡니까? 서리바에 가시가 있는 걸 신고. 근데 나중에는 아프더니 그 가시가 더 꾹꾹 찔르면 좋겠더라고요. 발바닥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딱 여름 지나고 겨울 되고 봄 되니까 그 두꺼워진 게 없어져 버려요. 그 발바닥이 두꺼워졌을 때는요, 아무데나 짚어도 돌을 밟아도 의식도 안 해요. 그런데 발바닥이 두꺼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고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합니다. 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 노동을 하니까 체격적으로 튼튼해집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남자아이를 태어나거든 무조건 죽여버리라. 제가 지난 수요일에 좀 말씀하다가 말았죠. 항상 그 시대에 서는 종이 태어날 때는 그 종의 연령 나이가 희생이 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그 많은 모세 동갑내기가 다 죽습니다. 강제로 죽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미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호기를 삼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내 아이가 다 죽으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내 아이가 다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 왕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흉년이 오므로 사르밧 과부는 흉년을 모르게 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붙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제 그 와중에 많은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입니다. 다 죽일 때 모세가 태어난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가지고 겁을 바싹 집어먹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믿음으로 붙여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라는 단서를 주께서 붙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마지막 종의 특권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걸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종의 특권은 다른 자들과의 다릅니다. 모세가 이게 특권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자기가 내가 좀 출애굽을 좀 해야 되겠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다면 뭐로 태어났습니까?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모세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맞춰서 태어나게 하고, 요 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고 아이들을 죽이게 하고, 아이들을 죽이게 하니까 모세를 숨겨서 기르다가, 숨겨서 기르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왕의 의명을 어겼으니까 갖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갖다 버렸고, 갖다 버렸을 때 미리암이 따라가서 그때 바로의 누구예요? 공주가 모욕하러 가다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로의 공주는 나일 강변에 모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처음 갔지. 네? 아니, 매 시간마다 그게 모욕한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날따라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모욕하러 가자. 자, 가다가 보니까 아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건졌어요. 그랬죠? 건지니까 미리암이가 지금 히브리 여인들의 엄마가 저지 부르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왜 그래요? 애를 무한정 죽였기 때문에. 내가
참 훌륭한 유머를 하나 소개해 주겠다. 여러분, 그 정도는 머리는 돌아가야 돼요. 여기 분들 다 그래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그 말을 하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말을 들어요. 이미 미리암은 선지자였어요. 자, 선지자가 됐죠. 자라나서. 이미 그때도 이방 여자에게는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 유모를 구해주려고 하니까, 구해달라고 하니까 쫓아가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모세 어머니, 자기 어머니를 데려갔다며.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갖다 주니까 야, 무슨 말을 짰겠습니까? 얘 엄마라고 하지 말아라. 안 했지. 안 하고 말고. 유모가 모세를 기를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민족성을 강하게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만약에 그 뜻을 이루면 출생 때부터 성장 때부터 하나님 뭘로 붙여준다? 믿음으로.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은 사명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니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워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모세를 낳아놓고 안 죽이고 길렀기 때문에 아주 겁을 탁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2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자, 보세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님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숨긴데 왜 무서워요? 무서워서 숨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석 달 동안 안 무섭게 길렀다 그랬죠? 무서워서 숨겨 길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발부터 달리 평가합니다. 왜 그래요? 큰 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는 이런 특권을 줍니다. 자, 보십시오.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장성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모세는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자, 어떤 믿음입니까? 자, 모세가 그러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절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절대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이 좋고 아무리 이 왕궁이 좋아도 나는 귀화하지 않는다. 여러분, 일본에 사는 우리 동표들이 유명한 자들 다 귀화해버렸습니다. 귀화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왜? 한국 국민을 포기하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미국으로 귀화해버리고 일본에 살면서 일본으로 귀화하고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귀화할 마음이 있다 없다? 이유는요, 히브리인인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기른 어머니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사상을 넣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공주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서의 이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믿음으로 자라났다. 절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 몇 살까지? 40살까지. 바로 왕궁의 40살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믿음은 나는 영적인 히브리 민족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인에 가야 할 땅을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 이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했다. 바로 왕궁에 40살까지 있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2장이 다 나옵니다. 지금요. 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사건의 실마는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40살 때 이 바로 왕궁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근데 모세는 모릅니다. 모세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 의젓하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정정당당하게 그 왕실로 벗어나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마는, 자, 하루는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이 중노동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로 고역을 시키고 구타를 한단 말이에요. 저 자식 좀 봐라. 자기가 애굽 사람이면 애굽 사람이지 이 힘없고 약한 히브리 민족을 왜 저렇게 괴롭히고 짓밟아요? 모세가 무술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왕자는 학문을 겸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학문을 겸하고 무술을 배우고 할 때예요, 민족의 대부가 될 줄 전혀 모릅니다. 손톱만큼도 꿈에도 모세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 그렇게 학문을 배우게 되느냐? 머리를 좀 써야 되겠어. 모세 오경을 써야 되는 데는 아무리 신의 감동이 필요해도 그 몸을 빌려야 되고 그 눈을 빌려야 되고 그 입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엘리트 양육을 합니다. 근데 딱 나가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딱 옷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사이 어깨들 보면 딱 한가락 갈 때 옷을 벗죠. 그러면 팔에다 이렇게 막 문신이 막 나와 있습니다. 너 이것 보고 좀 기죽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 문신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또 그 말은 이상하게 번져 나가니까 딱 가가지고 한 방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래밭에 묻었어요. 이 안매장입니다. 그래놓고 모세가 통쾌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죽이다니, 이렇게 괴롭히다니. 그래서 안매장하고 들어와서 참 그 다음날 또 마음이, 또 우리 민족이 고생하면 딱 가보니 지극끼리 거지들 쪽박기는 시기라 지극끼리 투닥투닥 싸움 붙어요. 누가 싸움 붙였어요 지금? 응? 네? 정말 하나님이 붙였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붙였어요? 딱 와보니까 지극끼리 붙으니까 이 사람들아,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종로를 하면서 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싸우는 것이 알아 위로 훑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왜? 싸우다가 죽었거든. 싸우다가. 오늘 또 싸우니까 이 사람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고 시작하는구나. 이 대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애굽 사람들이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했구나. 바로 그것이 그냥 쫙 퍼지니까 그 길로 왕궁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어머니에게 형님에게 인사도 못하고 주랭랑을 친 것이 미디안입니다. 맞죠?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평가하기를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싫다고 거절했다고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제가 이게 희야나 기름이를 지켜서 모든 일을 조종하고 할 때 제가 당하는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서 평가는 내가 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어. 여기까지는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장성하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아니거든요. 예? 거절했죠? 아니죠. 아니죠.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장 보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서 평가를 이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서 그 시대에 쓰임받는 종의 평가는 다른 사람하고 전혀 월등합니다.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살인사건 때문에 도망갔죠. 도망간 것을 이런 사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리모컨을 누가 가졌느냐? 하나님이라. 그래서 거기에 그 각본대로 되어질 사건을 모세는 자기가 주관해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지만 모세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를 공주의 아들이라고 거절했다. 여러분도 이런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평가가 난다면요, 그 시대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과 여긴 전 상반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종의 평가는 특수하다니까요. 특수하다니까. 자, 그러면 조용히 기분 좋게 나가지 않냐고. 왜 살인자의 누명을 써서 망명을 가게 하느냐. 그래서 바로의 칼날이 미치지 아니한 곳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지 살라고. 예? 지가 살라고 갔지 않아요? 예? 맞아요, 틀려요. 지가 살라고 도망갔다는. 근데 믿음으로 간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본의 아니게 되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한 일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이 살인을 인정했다 안 했다? 살인 인정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가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두려워서 도망간 걸로 인정하지 또 안 했다니까요. 이게 뭐의 특권이에요?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만약에 모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하나님이 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왜 그렇게 왈가왈부하느냐. 그게 모두 믿음으로 해요. 모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되어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으로 된다. 이해됩니까? 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2, 3분 전에 이 출영 집사가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들어가라 이러면서 잠깐 대화했는데, 대만에 우리 교회가 있죠. 대만은 우리 교회 조자매라는 분이 약간 좀 정신이 좀 그래요. 근데 자기 할머니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조자매 할머니가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조자매가 할머니 아파서 갔는데 그 옆에 병상에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이제 완전히 전이가 돼서 수술을 못할 정도로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그 조자매가 나는 동인교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말라기서 4장에 나오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그 나오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초신자예요. 자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아니, 그 자매가 어떤 데는 좀 이건 방송 나가기 죄송하네요. 약간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말라기서 4장을 일러준대. 그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무엇도 붙들어?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그 말을 하니까 그걸 간절히 병상에서 붙들고 살려달라고 치료하는 강선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암이 다 뒤로 빠져나가 버렸죠. 변으로. 지금 제가 전화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방 와달라고 하는데 집사들이 가가지고 그렇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거는 주령 집사한테 들어보세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니 변이 고약한 변들이 자꾸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단하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신방을 와달라는데 목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왕 집사하고 미연 집사, 주령 집사 언니 미연 집사하고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분들이 예배가 신통찮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거기에 다녀왔다 소리를 들었는데 이때 근데 그 사건이 병원이 뒤집어졌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집안들이 병원에 몰려들어서 도대체 이게 어쩌된 사건이냐, 어쩌된 사건이냐.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러지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목사가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말라기서 4장 2절 3절 그거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몸에 전이된 모든 암세포균이 싹 빠져나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정밀 진단을 했는데 어째서 이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돼서 수술도 못한다는 환자가 상나사 버렸냐. 야단이 났답니다. 여러분 꼭 알고 싶으면 비행기표 얼마 안 드니까 휴가 가지 말고 갔다 와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신원의 말씀은 말씀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동인교회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거는 의사가 놀랜다고 하니까 의사가 암세포 때문에 입원시켜놓고 근데 싹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아마 대변으로 나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뭘로 역사하느냐? 말씀의 칼은 믿음입니다. 말씀의 칼. 여러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본격적인 말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면은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 몸 그대로 가라 그랬죠. 그 몸 그대로 갈 때 입은 가지지 말고 이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져가야 돼요? 입은 가져가야 돼요. 입은 가져가려고 그러면 몸을 가져가야 돼요. 그 외에는 내가 걸친 것 외에는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을 초청할 때는 지금은 안 그래 모두 어렵고 이러니까 여러분을 초대할 때는 그쪽에서 전부 준비합니다. 전부 하게끔 돼서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항상 그래요. 제가 걸어나온 발자취를 지금까지 생각하면 자 부끄러운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고 죄송한 것도 있고 당당한 것도 있고 여러분 인생 사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대목에서 인정해 준다면 전부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느냐? 믿음으로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났습니까? 아니죠. 예? 믿음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장성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서 장성이 됐죠. 공주의 아들로 거절한 것은 무엇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자기가 괜시리 난 공주의 아들 안 할래, 내 히브리 민족이라 이제 떠날래, 그렇게 갔다 그러면 믿음으로 난 거예요. 살인 누명을 쓰고 도망갈 때 슬슬 노래 부르면서 갔겠습니까? 아주 주랭랑을 쳤겠습니까? 주랭랑을 쳤지만은 하나님은 다 덮어버린다니까. 다.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맡겨야 될 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다 믿음으로 넣었다. 이게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죽지 아니하 빠져 죽지 아니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 때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민족이 너가 죽을 때에 다른 생명을 바꿔 죽이고 네가 위험한 어려운 일 당할 때 민족을 나라의 민족을 바꿔서라 죽이고라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야. 모세가 그런 사람이야. 요셉이 그런 사람이야. 그 마지막 때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 오늘 좀 여러분 얼굴에 눈웃음이 좀 있네요. 어떤 때는 도깨비 눈같이 앉아있고 어떤 때는 개돈 받아러 온 사람 같이 앉아있고 어떤 때는 카드 밑에 쪼달리다 앉아서 전부 다 쳐다보면 여러분요 눈은 성경대로 말하면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보는 것 같이 말하면 내 눈은 비둘기 눈 같은. 비둘기는 뭘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뭘 상징합니까? 비둘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돌아왔죠. 그 다음에 내보냈더니 무슨 잎을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이파리 물고 왔죠. 비둘기의 눈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보는 시대의 눈을 파하는 눈이에요. 까마귀는 내보냈더니 나중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송장 뜯어먹느라고. 비둘기는 딱 갔더니 뭘 가져왔어요? 이거는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담는 눈은 비둘기 눈같이 평화스러워야 돼요. 도끼 눈같이 뜨고 있으면 안 돼요. 도끼 눈같이 뜨고 있는 사람, 카드 빗쟁이같이 뜨고 있는 사람, 뭐 전부 다 그러니까 눈은 애기들이 눈은 독살이 있어요. 애기들의 눈이 얼마나 이뻐요. 젖먹이고 딱 엄마 쳐다보고 눈 익히려고요. 딱 쳐다보고 빵거 넣고 눈 봐보세요. 그게 아름다운 눈이에요. 세상 살다가 싸우다가 지지고 볶다 문이 전부 다 눈이 도끼가 눈에 와가지고요. 왜 쳐다봐? 이렇게 주세요. 그런 눈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모세의 평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다면 나에게도 내릴 수 있다 없다? 무엇일 경우에는 그 시대에 쓸 대표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쓸 경우에는 자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다 포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게 모세의 특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칠 때가 되어가니까 걱정이야. 자 보세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맞아야 틀려요. 네? 자 호렙산의 산내 바위산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지질실이 모세가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해도 부인도 내 부인이 아니고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일 참 결혼식 때 우리 손 선생하고 주연이가 결혼할 때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야 돼요. 내가 주희라 그랬죠. 무슨 주연이라고 그랬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발음할 때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데. 주희하고 우리 송 선생하고 결혼할 때 많이 오고 내일 오는 사람 다 복을 받아요. 내일 오는 사람 다 사명자가 오고 사명자 아닌 사람 안 올 것 같아요. 그 결혼식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해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왔다고 평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내가 쓸 종은 전부 다 내 쪽에서 평가한다니까요. 그렇죠? 모세 살인자다 살인자 아니다.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살인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가 도망갔지만은 배후의 조종은 주님이 했어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아니거든요. 지 살라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리고 여기 참 놀라운 것은, 자, 거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리 좀 보세요. 참, 제가 여기에서, 제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주님, 이 자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자가 나가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평가가 다르겠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니까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미디안까지 갔어요. 미디안은 바로의 칼날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자, 여러분 뜬금없이 와보니까 참 왕자로서의 참 기가 차잖아요. 어머니한테 연락했습니까? 형님한테 연락했습니까? 누님한테 연락했습니까? 그 절로 도망갔다 말이에요. 그래가 또 있으니까 그의 이드로의 딸들, 여러분은 아들 있는 집보다 딸 많은 집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말 했잖아요. 딸 셋 놓으면 금메달. 그렇죠? 또 딸 둘 놓으면 은메달. 딸 하나 놓고 아들 하나 놓으면 동메달. 아들 둘 놓으면 목메달. 이게 대간소리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렇다고 아들 많이 놓은 집 낙심해서 또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아들 많이 놓으면 그 다음에 손주는 딸만 바글바글 놓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제 가서 탁 보니까 기가 차지요. 자, 자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자탄했겠죠. 전에는 밥상을 떠받치고 아주 참 화려했던 내가 이제는 누가 빵을 줍니까? 잠자리를 줍니까? 이제는 완전히 야인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초에 묻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드로의 딸들이, 그 집에는 또 아들이 없어 보니까, 그렇죠? 아들이 있지만은 무슨 부자입니까? 그 집에 딸 부자예요. 양을 치고 오는데 물을 먹이고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애들이 막 자기 양을 먹이니까 딸들은 힘이 없어가 밀려 있으니까 가만 보니 이때 내가 힘을 한번 써야 되겠어. 모세는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거기서는요. 속은 어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 따르고 겉 따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겉은 애굽 사람이고 속은, 그러니까 겉 따르고 속 따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들의 딸들이 물을 못 먹였을 때 안 비켜. 그러니까 그놈들이 설설 왜? 애굽에 아주, 여러분 운동선수는 팔뚝이 달라요. 와 보니까 보자 하니 지그들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설설설 물러나고, 모세가 그 여자들 양들을 먼저 물로 싹 먹여주고 보냈고, 좋은 일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장가 잘 가려면 좋은 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동인교회 처녀에게 장가 가려면 더 좋은 일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좋은 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동인교인들에게 시집 장가 오든지 시집 가려고 그러면 더 잘해야 돼요. 그 모세가 그래도 참 따분하잖아요. 근데 아니 이들어가 보니까 오늘의 해가 서산에 기울기, 깜깜한 밤에 들어오는데 서산에 기울기 전에 또 웬일이냐 이게. 히브리 아니 애굽 사람이, 애굽 청년이 이렇게 이 미디안의 유목민들을 다 먼저 밀어내고 물을 먼저 먹이고 오늘 일찍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 바위 밑에 앉아서 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시고 오느라 딱 보니까 잘났어요, 못 났어요? 왜? 어디 있습니까? 잘났다는 게. 출애굽기 2장 보면 춘수하고 아담하고 아주 멋진 남자예요.
저보다는 좀 못났을지 몰라도 상당히 인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웃습니까? 웃는 것도 시원하네. 내가 옛날에도 날렸어요. 지금은 이제 아무도 가치없이 보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해놨습니까? 드보라를 예배해놨다. 십보라를 예배했단 말이에요. 이드로 가정에. 그렇죠? 이드로 가정에 십보라 예배해놨죠. 그게 십보라가 내가 애굽 사람한테 시집까지 하고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모세가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전혀 부인도 자식을 낳아도 내 부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딱 쫓아버리면 몸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동 지역의 지금도 결혼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갓집 양을 40년 동안 한 번도 땡땡이 부리지 않냐고 처갓집 살이 잘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머리 굴리죠. 그렇잖아요? 아니 야곱 머리 굴렸어요, 안 굴렸어요? 머리를 유명하게 굴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머리 굴린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것이 또 야곱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매 맞아 죽어요. 이 못된 녀석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선별한 자를 그렇게 인정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장가간 모세가 처갓살이를 여러분요 80살 먹도록 처갓살이 한 사람 모세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 아내 십보라가 얼마나 앙칼진지요. 그 앙칼진 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할례 안 한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왜? 죽게 생기니까 두 아들을 할례하고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그러고 그때 남편 따라 못 갔죠. 40년 동안 모세가 참 한번 봐보십시오. 자, 그러면 41살 때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그렇죠? 41살 때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그때부터 호렙산을 40년을 넘나듬습니다. 호렙산 꼭대기 정상이 신의 산입니다. 그 산을 넘나들면서 많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많이 웁니다. 왜? 집에 돈다발이 쌓이고 아내가 정말로 양귀비 같은 아내가 그저 아름답게 맞이해주면 모세가 애굽을 잊어버릴 것인데 여러분 무일푼으로 장가 갔을 때는요 정말로 처갓살이가 어렵습니다. 처갓살이가 어려워요.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의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40년 동안 그 산등성에 넘나들었으면 어디가 바위가 있고 어디가 초장이 있고 어디가 위험한 곳이 있고 다 알아요, 몰라요? 그 산에 눈물 젖은 산은 호렙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 젖은 산은 감람산입니다. 박성목이가 눈물 젖은 산은 치악산입니다. 저 엄청 울었어요. 정말로 엄청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여러분 모세를 쓰려면 그래도 1년마다 한 번씩 모세에게 소망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1년마다 한 번씩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누웠을 때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몇 번 지시해 주겠어요? 그래도 40번이 해줄 텐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40년은. 그래서 내가 이제 애굽이라는 땅은 부모 형제가 있건만은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내 여생을 마감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이가 80년이에요. 40 바로 왕궁, 40 미디안. 하나님이 그때 가시덩굴에 불을 붙여놓고 나타납니다. 이날까지 40년 동안 이 산등성이를 넘나들어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가시덩굴이 불이 확 이 산에서 왜 산불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산불이 났는데 저기 무슨 불인가 가보니까 가시는 타지 않냐고 불만 붙고 있어. 야, 이거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벌써 불이 붙으면 가시가 빨리 타버리는데 안 타고 있다. 거기서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는 신발을 벗어라. 이제 뭐냐? 너 호렙산을 넘나드는 그 신발을 벗어라. 이제는 복음의 사명의 신발을 신으라. 이 가시가 불이 붙어서 타지만은 가시가 그대로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가 가서 구출하도록 하라.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나이 80에 여러분 40살 양떼와 같이 살고 나면 80살이 되고 나면 애굽의 언어와 모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내가 시키는 일은 하도록 해라. 못 갑니다. 실제 모세가 겸손해도 못 간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안 됩니다. 야, 너 가진 지파일 던져봐라. 딱 던지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을 오르고 내려서 짚던 그 지파이가 확 나를 달라든다. 여러분, 종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얘는 대적자가 됩니다. 언제나 양은 종의 손에 붙들리 있어야 돼요. 물지요? 물라고 덤벼들죠? 모세야, 그 지파이를 잡아라. 딱 잡아. 또 지파이요. 내 손에 떨어졌을 때 그 지파이가 나를 물려고 달아들었어. 내가 잡으니까 또 지팡이야. 그래도 안 갈래? 못 갑니다.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근데 이거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시기대로 하지 않고 이 교만한 놈. 다시 넣어봐라. 갈래 안 갈래?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갔어요. 만약에 그게 안 가면 모세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이지는 않지만 사명 때문에 반죽음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국 간 거는 안 죽으려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전혀 지금 다른 각도에서, 믿음의 각도에서 모세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행위가, 모세는 믿음이 아니에요. 도망간 것도 살기 위해서 도망갔고, 처가살이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처가살을 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애굽 갔고, 전부가 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로 했느냐? 전부 믿음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종이 나온다면 그 종은 마지막 특권을 주어서 역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평가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평가 내려주면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글을 쓴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출애굽기 2, 3장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위대하잖아요.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3장을 덮어놓고 위대하게 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대충 한다, 그런 역사도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때 언제 있느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에게, 이 백성을 구출할 자에게.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모세 역사가 이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엘리야 역사가 마지막 이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뭘로 인정하느냐?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자, 모세 평가가 실지 모세와 다르죠 지금요. 이게 뭐냐? 마지막 역사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종은 정말로 천하고 안 바꿉니다. 지금 최고의 종입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된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깐 죄악 세상에서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겼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내린 평가지 모세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나를 이렇게까지 평가해 주시니 모세가 흐뭇하겠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흐뭇합니다.
전혀 아닌 평가가 모세에게 나왔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종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마지막 출애굽에 쓸 종이니까 이런 평가까지 해주고 후세에 본을 보였다니까요. 잠깐 동안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이 말이거든요. 낙을 누리는 것도 쾌락입니다. 그래, 바로 왕궁 떠난 거, 미디안 광야에 가서 고생한 거, 처가살이 하면서 서름 받은 거, 십보라에게 참 퇴방 받는 거,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좋아한 걸로 인정을 해줬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평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평가가 있다면, 응? 나에게 이런 평가가 있다면, 그럼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다 없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어야 이 축복이, 이 역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보면 두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모세의 두각은 언제냐? 출애굽할 때 모세의 두각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든 것이 출생부터 여기까지 믿음이라. 여러분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집사들 있으면 또 고자질 할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씩싸게 도망가가지고 이 호렙산에 얼마나 우리 아마 그렇게 할 사람 여기 있다 없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입 찢습니다. 입 찢겠어 안 찢겠어요? 내가 이렇게 평가하는 네가 옆에서 어를 주고 잘났다. 저 나보다 더 잘난 놈 하나 있네. 입 찢장이. 입을 쭉 찢어버립니다. 매기까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은 최고의 사람에게, 마지막 사람에게 내려주시다면, 그래서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혼해. 여기 모세가 그리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평가받다니까요. 그래서 왕권으로 올려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세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신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 은혜시대거든요. 마지막 신혼의 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해 주신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누구에게 이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름 대보세요. 누구에게? 예? 주님 쳐다보고 좀 웃으실 겁니다. 이 평가가 나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이거는 모세 자기가 전부 다 해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 출생과 성장과 애굽에서 탈출해서 미디안 피난과 결혼 생활과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과 이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바쳐진 사람이라. 실제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마지막 역사는 출애굽보다 더 크다 안 크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 더 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 사람의 모든 보화보다, 이 보화들입니다. 이게 복수지요.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을 얻는 것보다 모세의 시련과 고난은 더 축복의 상급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이게 참 흐뭇하지요. 여러분 그냥 읽을 때하고 저하고 같이 읽을 때하고 기분이 어때요? 예? 여러분 집에 가서 딱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는 그 구절에 제 음성이 배에 배어 나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느껴보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안 떠나고 말씀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더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 참 여러분요, 참이죠. 예? 모세가 참 상 주신 이를 바라봤다. 결과는 그쪽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모든 과정은 결과를 놓고 하나님 평가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그저 흘린 눈물도, 즐거워한 일도, 괴로워한 일도, 이 히브리 민족의 태어날 때 바로가 악한 왕이 애굽 백성 자식들을, 남자 자식들 죽일 때 태어나고 공주를 만나게 하고 미리암이 떠가서 소개하고 이 어머니가 기르고 교육을 받고 무술을 배우고 애굽 사람과 싸우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지 살라고 도망가가지고 또 참 외롭게 살다가 참 여러분요, 되게 굉장히 외로울 때는 여자친구 만나면 최고 좋아요. 우리 서집사 그렇지 안 그래요? 우리 박집사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친구가 좋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난 것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봐보세요. 종의 평가를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고 다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죠. 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주었죠. 주었는데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고 모세가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아마 모세에게 이보다 더 큰 평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우리에게도, 아니 만약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평가를 내려주시면 이거는 최고겠죠. 그래서 우리 동인교회에서 여러분 속에서 이 평가가 나올 겁니다. 이 평가가요. 그러면 역사는 그 나라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까지 합시다. 지금 시간이요, 훨씬 넘어서. 왜 이것이 이렇게 좋으냐? 배고픈 사람, 죄송합니다만 어제 어제입니까? 우리 한집사 식구가 밥 먹으러 갔더니 한집사가 밥을 2그릇이나 먹어버려요. 제가 밥 먹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한집사 밥맛이 있어서 그래 먹었어요? 인사를 먹었어요? 지금 안 들려 지금 방송에서 지금.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을 때에 쌀이 되고 피가 됩니다. 이거 하품해 가면서 숟가락을 툭툭 들이가 보면 절대 빌어먹을 사람이에요. 맛있게 먹거든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건 뭡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맛있게 잡숴요? 하품하며 잡숴요? 이게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맛있으면 말씀의 밥그릇이 커도 실증이 안 나죠. 내가 병들면 예배 더럽게 기네, 잔소리만 자고.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잔소리가 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잔소리도 보화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 떨어졌으면 잔소리예요. 1번 잔소리, 2번은 보화예요. 몇 번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1번이에요 지금. 왜? 육이 건강하면 밥이 적어요. 나도 등 달아서 한 그릇 밥 먹었어요. 나 이틀 안 그러는데, 여러분요, 밥 잘 먹는 사람이 몇 배 있으면 나도 잘 먹어요. 밥 장난치는 사람 먹으면 밥맛이 나도 떨어져요. 옆에 입 투드리는 사람이 있어봐요. 나도 입 투드려요. 아론이 옆에 있다가 모세 때문에 죽듯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도 전염이 되고요, 시험 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시험도 전염이 되고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한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육이 건강하려면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은 육을 걱정해주고 육은 영을 걱정해주고. 왜? 그 나라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죠. 예? 이사야 11장, 미가서 7장 제2의 출애굽이 있죠. 제2의 출애굽이 있다면 이런 평가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지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아직도 안 보이죠? 저분인가? 내가 이게 뭐 아직도 찾아보고 싶으면 저 눈 또렷또렷했더니 저분인가? 저 권사님인가? 저 집사님인가?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되겠어 이제.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이상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응? 제2의 출애굽이 남아있는데, 제2의 출애굽이 남아있으면 제2의 모세 역사가 남아있죠. 제2의 모세 역사가 남아있으면 당신의 백성이 이끌고 갈 역사가 마지막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를 마칠까요? 그래도 개인 기도 좀 하랍니까? 응? 말 안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거든.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애굽을 떠날 때, 자 모세가 또 무수했는지 아닌지 또 보세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나에게 좋은 평가, 최고의 평가를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